찬양의 가사대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께 마음을 쏟으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저도 그죠? 지난주에 없어서 2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그죠? 3주 만에 뵙는 분도 있는데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저를 향해서 보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여러분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네,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가장 환영하고 맞이해 주실 줄 믿는데, 앨런 베넛이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도 썼고 또 TV에 이런 소설로도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런 작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영국인들을 가장 잘 묘사했고 세밀하게 그들이 볼 때도 야,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줄까, 그렇게 묘사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왕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이 작품이 너무나 훌륭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연극 무대를 통계를 내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브로드웨이나 이런 거죠, 연극 무대에 이런 소재가 되어서 올라오는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영국에 조지라는 이름으로 왕이 4번이나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조지라는 이름의 왕 중에 3번째 해당되는 왕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피부가 그죠? 이 햇빛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이상을 종종 일으키는 특이한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베넛이 자신의 작품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지 3세의 광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에는 표시되어 있죠. The Madness of George III라고, 그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목을 따라서 영화가 만들기로 영화 제작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만화. 근데 슈퍼맨이라는 만화, 스파이더맨이라는 이 만화가 한 번만 있지 않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그죠? 1, 2, 3, 3탄까지 나와 있고 심지어는 슈퍼맨은 4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객들에게 보통 보면 전편뿐만이 아니라 속편이라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냐면 사실은 조지 3세에 대한 영화를 만든 건데 사람들이 이 제목을 보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우리는 그죠? 조지 3세라고 읽지만 영어의 글자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조지의 광기 3번째 작품이다, 3번째 영화다. 전편이 있었고 2번째가 있었고 또 뭐라고요? 3번째 영화가 나온 것으로 오해가 많이 일어난 거죠. 나는 첫 번째 거 안 봤는데, 난 2번째 것도 안 봤는데, 그러면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많이 줄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예전에 영화들이 그죠? 전편에 비해서 속편이 인기가 있었어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전편보다도 속편이 인기를 얻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작자들이 이 이름을 아예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The Madness of George라고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목을 달아서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죠?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예,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누가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속편이라고 하면 이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뻔히 아는 내용인데
왜 또 얘기할까라고 할 것이 뻔히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가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전, 예수님의 이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이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판이다, 속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한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과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생애에 중요한가 잊지 말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한다, 그런 의미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누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두 번째 판이다, 아니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의 두 번째 판이다, 이런 제목을 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았고 기적을 얻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받는 첫 번째 독자들, 그들이 지금 핍박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 사도들을 좀 보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역사하신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기를 원한다. 누구요? 저 같은 자에게, 이 목사인 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게 속편이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예수님의 왕되심의 행정의 속편이다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된 것이죠. 뭐죠? 뭘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위로받고 다른 지체들이 힘을 얻게 되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인가? 왜 기도야말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제 큰 누님이 제 딸아이 이름을 시은이라고 하려고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제가 짓는데 왜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큰 누님의 두 딸이 있는데 첫 번째 딸이 시내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딸이 더욱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딸 이름이 뭐냐면 시온이었습니다. 근데 제 딸 이름 뭐죠? 시은. 아무래도 은철아, 시온과 시은이 너무나 똑같아서 헷갈리지 않겠느냐고. 나중에 부르는 자, 저도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제 딸 이름을 시온
뭐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죠. 왜 이름을 그토록 반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고집을 부려서 시언이라고 했겠습니까? 베풀시 은혜은 그렇구나, 잊지 말자. 나의 삶 속에 경험된 내 딸을 통해서, 내 딸이 태어남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자 시언이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고백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존재다. 제가 잊지 않기를 원했죠. 근데요, 제가 잊지 않았을까요?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제 딸을 통해서 엄청나게 경험했는데, 2번 유산하고, 그래서 정말 힘겹게 얻은 딸인데, 그죠? 그러면서 제가 제 몸에 새겼죠.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생명을 보면서 끝까지 내가 놓치지 말자. 그렇게 결단하여서 지은 시온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또 오해하고 살아요. 그래서 과도한, 그죠? 교만이 저에게 종종 일어나요. 뭔가를 지식적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 모르면 너 모르지, 이런 제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나는 제 모습을 종종 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져요. 왜요? 기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부르짖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4장 2절 하반절 말씀이 있는데,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앞부분의 얘기가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서 노력하더라도 얻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힘을 기울였는데 얻지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싸운다고, 투쟁한다고, 다투고 막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욕심이라는 말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죠.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그죠? 우리의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가 응답의 조건이다,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셨더라.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기도가 마치 응답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종종 오해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만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교만하면 얼마나 망할 수 있는지,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기도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올 때 우리는 인정하게 됐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실 거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군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도전하고 싶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힘으로 사는 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모르고 종종 교만함을 부리잖아요.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신다 보여줄 수 있는 기초석이 뭡니까?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
왜 기도가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이기에요? 기도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 홍해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아니 하나님이 군대가 쫓아오기 전에 그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신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애굽의 군대 아예 몰살시켜서 쫓아오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홍해를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일부 때 찬양을 했는데 음정이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겠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써진 찬양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앞에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에도 애국 군대가 달려와서 자신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갈라놓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도 얼마나 너든지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이게 신앙에도 나타나잖아요. 조금만 주님을 알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린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제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저렇게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큰 코 다칠 것 같은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아십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바꿔주고 싶어하는 저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홍해를 통해서 주님이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혹시 그 홍해의 물에 빠뜨리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들을, 애국 군대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혹시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받을 것 뻔한데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고 모여서 뭐 한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는 자로 서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보이는데, 교회의 연약함이 보여서 너무나 답답한데, 고쳐주고는 싶은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격상 나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면 그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의 지체들이, 내 자녀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 남편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설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얻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자신이 쥐라고 여기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그죠? 인정을 해준 거죠. 자신이 쥐라고 여기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의사, 너무나 자신을 알아주니까 믿은 거죠. 나를 알아주는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가 처방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랐더니만 결국에는 그 병이 고쳐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의사가 마지막으로 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고쳐졌으니까 여기를 나간 다음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래 기쁨으로 헤어졌는데 병원 문을 나간 지 3분도 채 안 돼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서 다시 그 환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왜 돌아왔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고쳐주셔서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쥐가 아니라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제가 쥐가 아니라는 걸 알까요?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 아시는 분만 웃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했다고요? 고양이는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이러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단의 이 정죄함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더 이상 쥐가 아니라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나가지만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쥐라고, 저 못된 쥐라고, 저 못난 쥐라고, 우리보다도 얼마나 못한 쥐노릇을 하고 있는 거냐고. 세상에 이 고양이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더욱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고 우리는 이 몸으로 날마다 느껴지는 이 현상에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쥐로 취급하는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이런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데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들일까 보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세상에서 스승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곳, 감람산이라는 그 산 중에서도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올리브를 그죠? 이렇게 열매를 갑니다. 그러면 그 간 열매를 큰 돌을 위에 올려놓아서 그 위에는 물론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밑에는 까맣게 되어 있는 거기에 천으로 되어 있는 것에 올리브 이렇게 어깨인 올리브가 있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짜니까 누르니까 기름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 기름은 어디에서 사용하느냐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렇죠?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주의 종에게 처음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등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첫 번째 돌보다도 더 무거운 돌을 그 다음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기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여러분 많이 먹죠. 요즘 올리브 기름, 그렇죠? 불포화성 뭐 이런 몸에 좋다고 해서 바로 그 기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 두 번째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더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피부에 좋은 화장품, 그런 기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용으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사용하는 등잔용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으깨어져서 눌려져서 이제는 아무 기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 또다시 더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나오는 기름, 비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름 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지는 그 자리,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죠? 이런 성화들 여러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 쳐보시면 대충 이런 모습들의 성화가 보일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성화인 거죠. 원래 겟세마네 동산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한 모습을 보시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무겁고 또 무거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으깨어질 대로 으깨어지신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셨기에 땀방울이 뭐가 되었다고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스승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가 어떻게 스승보다 못한 제자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됩니까?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초대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세 번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자신의 옷이자 이불이었던 그것을 군병들에게 내어주고 달아나기 위해서 발가벗긴 채로 달아났던 이 사도 요한, 그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된 것입니까? 헬라어의 증인이란 말은 거죠. 그냥 증거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라면 칼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진리를 지켜내고 말하는 자.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흔히 말하기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그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왜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냅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 수 있다고, 살아갈 길을 결단하라고,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잊지 않는 자 되십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 되십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광고로 실었습니다. 12, 50, 12시 50분. 왜 12시 50분입니까? 점심시간 거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을 제가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일까?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일까? 기도로 함께 연합해서 각각 다른 장소에 있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우리가 서는 그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12시 50분이라 제가 생각이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운동을 하십시다. 뭐를 위해서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거, 내가 힘으로 살지 않음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이 기도의 자리 지켜가는 자 세 가지로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모든 부흥의 자리마다 회개가 먼저였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가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12시 50분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으로 정인되는 그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5월 5일 있게 될 우리 월평동산교회 한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12시 50분에 함께 만나는 월평동산교회 가족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이런 우리의 이 모든 교만함을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성향상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뭔가를 하나 해줘야 될 이런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주님의 일하심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의 자리로 더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인되지 못하는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우리를 알고, 하나님, 난 증인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그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이토록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이 헌신의 기도로 함께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